26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5절까지밖에 안 하셨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떠나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르호보스의 축복이라는 좀 단어가 어렵고 생소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 르호보스의 말의 의미를 잘 알면요, 여러분의 삶이 르호보스의 축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약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성경에 나오는 차지하는 분량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창세기 26장 이 한 장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삭에게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만큼 너무나 형통하고 넘치도록 복을 받았는데 왜 복받은 얘기를 좀 길게 써주면 재미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도전받을 때니 왜 짧게 한 장으로만 이렇게 마무리했는가 보게 되면요. 자, 보십시오.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야곱도 야곱에서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근데 이삭이 날 때 전에 웃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들 이름 그대로 쭉 이삭으로 가지 이름도 안 바뀌어요. 그만큼 새 이름도 없는, 한마디로 굴곡이 전혀 없고요.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악순환이 없었단 소리예요, 여러분. 훈련 많고 연단 많고 이름도 바꾸고 이런 사람이 좋겠어? 아니면 평탄하게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걸 선택하게 물으면 저도 이삭 같은 선택을 받고 싶단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많은 훈련 받았지만 훈련 받을 때는 예 해놓고 또 제 갓길로 가고 제 마음의 소욕대로 갔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는 한 대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또 배반해서 튕겨져 나가서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묶이기도 하고 배반과 불순종의 악순환 속에서 가라는 길을 못 가고 막 뺑뺑뺑뺑 돌며 가는 사람이 성경에 나온 다수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은 성격 자체도 유순하지만 곧장 가고 곧장 받은 축복이 길입니다. 또 굴곡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삭을 왜 르호보스의 축복을 받으면 나도 그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으냐면요. 우리 지난번 주일날 하마터면 모리아산에서 뭐라 될 뻔입니까? 재물이 될 뻔하다가 살아 나온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 잘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만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대1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훈련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이삭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순종 잘해서 타협지 않고 자기 뜻에서 주춤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이삭의 모습에서 르호보스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고 깨달았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우면 박살납니다. 하나님께 대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훅 부르면 존재 자체 없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이삭이 아버지 손에 이끌려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어린 아이도 아니고 나이가 든 중년도 아니고 청년 나이였지만은
물리적으로 청년들은요, 말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청년들만큼 말 잘 안 듣는 사람 잘 없어요. 낮에 활동대가 아니라 밤에 활동되고요. 또 우리들보다는 약간 제껴놓기를 좋아하고 어른들 말 잘 안 듣는 그 나이. 세상적인 청년들은 그런 나이지만 주 안에 있는 청년들은 말씀 듣고 아버지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잘 들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청년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 가문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번제에 쓸 불과 칼은 있는데 재물은 왜 없나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리라 말 듣고 알아챘어요. 내가 재물 맡구나. 돌아보니까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순순히 묶이고 순순히 번자단 그 나무에 들어 누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의 모습은 저는 이삭을 뭐로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으로 얘기하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인 그 성령의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나이다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네가 재물이다 너가 죽으라 마자고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대꾸하는 거가 너무 닮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재물이 맞구나. 이것은 지나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구나 하고 스스로 그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 들어누운 것처럼 번제단에 들어누웠던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나무 위에 들어누워서 재물이 되어주시고 그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던 이삭에서 순종했던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결과 순종의 결과 100배라는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완벽한 그 역할을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이삭의 특징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도 순종 잘하자. 아멘. 괜히 뻗팅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등만 박살난다니까요. 하나님과 겨루지 마십시오. 순순히 따라가시는 우리가 된다면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과 승리의 완벽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인데 배우자의 선택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풍습 중에 하나가 결혼이 마음에 들면 내가 정했어요. 여러분 혹시 잘 압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했던 그 아들이 자기 마음에 드니까 아버지 졸라서 장가가겠다 하면서 그 혼사 결정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주로 그런 것이 지금 현대하고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시대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불러와서 부모님께 소개하면 거의 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정 집사님은 어떻게 중매 결혼하셨나요? 마음에 들어서 엄마한테 가서 허락받은 그런 결혼인가요? 주로 그렇다니까요. 근데 참 잘하셨어요. 유 집사님 같은 분 잘 만나신 것 같은데 여기 때 시대 때도 지금 현대가 너무 닮은 거야. 2500년 전의 얘기인데도 어쩜 그렇게 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결혼권을 아버지가 맡았고 아버지는 그 충성한 종 엘리에스를 통해서 다른 데 가서 신부꿈을 찾는 게 아니라 고향에 가서 믿음의 형제 가운데 불러오느라 할 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맡겨놓고 그냥 아버지가 언젠가 데려다 놓겠지. 아니면 엘리에셀이 불러오는 날 내가 나가보면 그때 뭐 만나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낸 날부터 종이 떠난 자기 아내감을 찾으러 간 그날부터 이삭은 그 떠난 뒷자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말은 맡긴다 해놓고 진짜 맡기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지 아니면 너무 잘 맡아서 기도까지 할 수 없다고 느끼지 모르지만 저는 이삭의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놓고 그리고 기도로서 기다리는 자리. 아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로 기다릴 때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차분하게 받아들인 그 모습. 그리고 받아들인 후에도 투들투들 되지 않고 주신 최상의
응답이 왔고 축복이 왔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구나 그걸 기쁘게 받아들인 그것이 되어야지. 받긴 받는데 투덜투덜대는 사람 투덜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더 많이 주시지, 좀 나은 거 주시지, 이렇게 말고 저렇게 주시지 하고 이게 투덜기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맡겨놓고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24장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가 떠났어요. 90세 난 이삭이 장성하고 장가가고 그의 후손 보는 것도 굉장히 바랐을 텐데 10살 많은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10살 어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저기 이삭이 결혼할 무렵 어머니는 이미 하늘나라를 갖고 없을 때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그 흡사한 그 마음도 기도로 채웠고 또 아내한테도 지금 어머니는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내 어머니는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여자였고 사라였고 이렇게 나를 길렀다고 잘 믿음의 가풍을 이어줬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양 자기 혼자 잘났다고 위에 어른들의 기도를 무시하고 어머니의 헌신을 패스하는 사람을 참 많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택할 때도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내가 본 양, 네가 네 자신이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는 양 그렇게 찾아달라고 간청한 걸 보면요. 아무나 가다가 그냥 죽어 얼른 숙제만 해결하지 온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기도한 엘리에셀을 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마침 리브가 그 앞에 눈앞에 있고 또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니까 목타이는 엘리에셀한테 준 게 아니라 그 많은 가축들에게도 물을 그냥 물탱크처럼 흡수하는 그 낙타한테도 많은 그 물을 배가 찰도랑 줬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보니까 10마리나 되는 나귀에게도 물을 줬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확실한 마리수를 몰랐는데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엘리에셀이 끌고 간 나귀가 10마리나 되더라고요. 한 마리면 해도 엄청난 물을 많이 마신대. 근데 지금처럼 어떤 호수를 불러놓고 물 틀어놓고 다니고 이곳 붓고 하는 그 일을 계속했다 보면은 사람한테도 잘하지만 사람이 들고 간 그 짐승 재물한테도 아껴주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여인을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면서 신앙의 개성과 가풍의 개성과 온화함의 개성을 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우리 연주주사님 두 아들 두 딸이 있는데 나중에 산이 우리 또 명희한테도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단다. 행복한 교회에서 너가 날 때도 이렇게 기도했단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했단다고 정말 그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 사랑함을 이어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며느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선보러 면접 보러 왔을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터뷰 겸 설교 겸 부탁 겸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1박 2일로 며느리하고 같이 아들하고 같이 저기 동해안 짧게 우리 여행하고 왔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에 대하는요 어떤 거리낌이나 감추는 게 없어서 굉장히 편안해요.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시어머니니까 이게 아니라 사랑의 대화와 진실한 말씀을 의지해서 권하고 권면하고 전해주는 그 교훈이야말로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엘리에스 그 이삭의 모습에서 정말 이삭은 행복한 사람을 볼 수 있고 세상에서 가장 혼수를 잘해온 그 신부감이 있다면 저는 리브라고 봅니다. 신앙의 혼수감을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면, 성실, 열심 또 일단 친정에 대한 어른들한테 깍다는 예의를 하면서 곧장 이삭으로 옮겨서 안주인의 빈자리를 바로 채우는 사람. 그야말로 제일 좋은 혼수감을 해온 사람이 그 근면한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짝지은 줄 믿고 기다린 끝에 리브가를 받아들였고
즐거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금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잠언서 5장 한번 볼까요? 잠언서 5장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내를 잃고 후처를 드렸지만요, 이삭은요 끝까지 이 리브가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사랑을 대신할 또 다른 사람을 찾지 않을 만큼 전심전력 다해서 서로를 섬겼던 부부가 바로 리브가와 이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간다면 오늘날 많은 수도 없는 많은 흔들리는 가장들, 흔들리는 어리석은 아녀자들이 안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한 명도 이삭과 리브와 같은 믿음의 생활 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현숙한 아내를 찾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더라.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접지 않고 하는 행사가 사업이 망가지지 않고 이 말이에요. 또 그런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니라. 잠언서 31장에 나올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 이러한 복이 흘러등을 볼 수 있다면 이 가정예배, 가정의 달만 듣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삭에 대한 설교를, 르호봇에 대한 축복을 받으면서 이삭이 그런 가정을 꾸려나갔다는 것을 본다면 신혼 가정에서만 흐르다가 그 사랑의 그 기간이 얼마 안 있자 식어졌더라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삭이 리브에게 했던 영적인 예절에 간 그 부분이 정조의 정절이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삭은 세속적 문화를 멀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말이 나오거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결과도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맡기는 가정에 여러분 세상적인 세속적인 목마름이 있을까요? 뭔가 채우지 못하니까 기웃거리는 그런 우리의 몸집에서 오는 자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두리번거리시 많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성령의 취함과 흘러 넘치는 풍족함에 내가 기쁘고 이 기쁨을 후대까지 또 이웃으로 흘러보내는 그 자야말로 세속적인 문화 속에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배의 재단을 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 흐르니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일 뿐 아니라 축복을 바로 받는 시간대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을 안다면 어떤 시간보다 가는 것보다 제단을 쌓았던 이삭이야말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는 곳마다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먼저 쌓고 정성과 번제 드는 걸 보고 등 뒤에서 좋은 것을 보고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권면하는 의미를 잘하는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그도 장성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신앙의 유전을 가지고 산다는 걸 기억하면 이번 중요한 시간에 세상 살아남는 얄팍한 지식 보내느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축복의 풍성함을 알려주는 그런 우리 이삭의 그 모습이 우리한테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는요 부모를 닮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 부모를 듣다면 그 자녀도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로 분명히 나올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삭은 후사를 두지 않고 리브가가 바로 가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기도했지만은 그 이삭이 아이를 금방 낳지 못할 때에 제가 그 유대인의 랍비가 쓴 글을 보니까요. 수십 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바로 이삭한테서 있는 게 아니라 리브가는 태어날 때 자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답니다. 아기 집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넣고 이삭이 계속 후처를 구하지 않고 중간에 인간적으로 급하게 방법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마침내 쌍태를 가지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쌍태아까지 주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한테 응답 주신 이 여자가 왜 이래 하고 내 던지지 않고 병이 있으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자녀를 가졌을 때 그 기쁨은 2배가 되었더라는 이 말씀이 이 가정에 일어났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영향력이 이삭에게 흘러오는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형통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도 이기고 견디고 기다리고 맡김이 될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에게 응답으로 와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신 이 말씀처럼 가뭄에도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고 그 땅에 씨를 심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즉 지시한 땅을 넘지 않고 그것은 가지 말라 할 때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이삭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을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선을 겁도 없이 넘어다가 되도록 그 선 안에 집어넣고 얼마나 수도 없는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넘지 말자. 하나님 허락한 선을 용감하게 무식하게 겁 없이 넘지 말고 그 선 안을 잘 지켜서 들어가는 자가 될 때 그가 가뭄에도 흉년에도 땅에 파종할 때 이웃의 사람들은 다 웃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약속을 더 중하게 여기 때문에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더 컸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관심보다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말씀이 더 중하기 때문에 그는 타협지 않은 은혜 속에서 그 땅에 씨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근 들을 때 선 밖을 튕기져 나간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 했던 루스의 얘기가 보고 아비멜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멜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한때는 가난 흉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대망신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삭이 받았던 이 현장의 그 가뭄도요, 흉년도 전에 있었던 아버지 아브라함 때 또는 엘리멜렉에 일어났던 그 동급의 흉년이 왔더라고 그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는 그 땅에다가 파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삭은요 농사꾼이 아니라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집에 뭐가 많았습니까? 우양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키워내는 목축업의 전문가이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이 전문가는 안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라면요. 농사를 지어도 씨를 파종해도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더라.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레스 땅에 와보니까 이렇게 와보니까 광활한 옥토 같은 농지가 더 많으니까 목초지보다 옥토가 더 많으니까 농사꾼으로 바뀐 거예요. 그 해 씨를 뿌렸더니 몇 배 거두었더라? 100배를 거두었더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100배라는 이 말은 딱 한 말씀인데 100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0이라는 완전수를 할 때는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그에게 마음껏 축복했더라 이 말을 할 때 100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곧 여러분 나는 우리 가문에 다른 거 하면 큰일 나.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다른 길로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길이 눈이 열리거든 귀가 열리거든 함께 하거든 목축업이었지만 농으로 전환해도 뭘 해도 잘 되는 일은요 내 기술이 아니라 그분이 부으시니까 아멘. 그분이 열어주시면 아멘.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흉년일수록 여러분 종자씨를 막 안 뿌려요, 여러분. 그 씨가 얼마나 중요한 게 알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굶어 죽어도 종자씨는 뭐 하지 말라? 까먹지 말라 그랬어요. 종자씨 폭 삶은 거 죽는 사람 내년에 봄을 기다리며 그 씨를 뿌릴 때 뿌려서 그
빈궁기가 춘궁기가 엄청 길지만은 그것을 뿌린 사람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상문을 아까워서 벌벌 떨지 말고 종자씨와 같은 줄 압니다. 종자씨를 많이 뿌렸으면 하나님 많이 거두고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하는 말씀은 11조와 헌물 가지고 말씀하실 때 딴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는 줄 압니다. 철저한 그 종자씨의 그 파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삭처럼 심어서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믿음의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나 친척이 잘 되면 기쁘죠. 근데 진짜 기쁩니까? 진짜는 안 기뻐요. 내가 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별로 신앙도 없는데 그 사람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안에는 속 심정은 그렇게 기쁘지만 않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우리 안에는요 죄성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후손 가인의 아벨에 갖고 있던 그 순수함보다 가인의 강인함과 죄성과 시기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의 후예들인 우리가 뭐 그렇게 여러분 잘된 건 좋지만 진짜 나도 잘되고 그도 잘된 게 좋지 나는 지질이 안 되는데 그가 잘된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니라 지금 이 이삭이 잘된 걸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웃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삭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거부가 되니까 블레스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와서 그를 쫓아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할 때 맨 먼저 했던 게 우물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역은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물 하나로 가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그 남은 물을 가지고 곡식에도 주면서 이 물이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그 우물 하나 있다면 우물이 몇 개 땅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본지 아니면 평범한 가정의 어떤 농사의 규모인지 그걸 다 드러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시기해서 우물을 자꾸 뺏어버리는 그 권력층 그 본토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말하면 터줏대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뺏긴 게 맨 마지막에 르호봇의 이름을 주면서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하는 축복을 받아내는 그 이름이 바로 우물 이름이 나중에 이 이름을 바뀝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고 농지도 많아지면 물이 많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그 많은 식구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물을 공급할 만큼 이삭의 집의 우물은 땅만 파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그거 우리가 팔라는 땅인데 아니면 그거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쓰던 땅인데 하고 온갖 빌미를 다 가지고 다 자기 소유권을 다 만들어 뺏어버리니까 거기서 분쟁하고 싸우지 않고 줘버리라 저 옆에 가서 다시 파면 거기서 평생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 이 이삭의 식구들만 물만 파면 땅만 파면 물이 쾅쾅 쏟아지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요 이삭의 종도 그렇게 흉내를 내요. 싸우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물을 받더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김이 받더니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믿음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내 후손도 보지만 옆엔 종도 보고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이기적으로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아등바등 내 기득권 다 찾는 거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 또 나에게 이 복을 주실 거니까 그래 어떻게 갖고 싶니? 가져버리라 하고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축복의 완성된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설교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복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 우물이 터진 거지 그냥 우물 파는 기술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는 일이 행사가 지지리도 안 될 때는 그 사람이 노력 안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축복권이 묶였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것이 풀리게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제단 쌓고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지 않은 성숙한 이삭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라는 이름 가지고 우리 땅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땅인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은 참 구차한 변명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소송하지 않고 거기서 전쟁 일으키지 않고 주워버렸을 때 그도 살리고 원수도 살리니까 뺐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러면 하나님을 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공격하면은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올 때 그 땅에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이제는 자기가 맨날 이삭을 쳤지 침노하고 공격했지 언제 이삭 틈이 가가지고 가족들이 가서 그들에게 뺏어온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레 짐작으로 두려워서 화친을 맺자고 옵니다. 우리도 너희를 공격하자니까 너희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거기 우리 한번 서약서 한번 씁시다 하고 쓰러 할 때 거기도요 그들의 얄팍한 깨에도 이상한 넉넉함으로 받아줍니다. 오히려 찾아왔을 때 그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를 다 주면서 편히 그 방문객을 정말 귀인 대접하듯이 잘 대접하고 돌아갈 때 그들의 응한 대로 같이 서약을 맺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들이 이삭의 식구들을 공격하거나 뺏거나 이런 일이 없게 되게끔 하나님이 원수라도 우리 편에 세워서 누구도 함부로 해서 우물 팠다는 얘기를 하지 않게 하면 최고 통수권자의 서약서에 사인이 있는 그 서류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챙이들이 괴롭힌 거, 그 위에 있는 지도층인 제일 우두머리 왕의 직인이 찍힌 서약서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로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할 때 그 스스로 찾아와서 서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쓰고 화치를 맺자 했던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자가 하나님께 형통한 자에는요 사람들이 둘러진쳐서 내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둘러진쳐서 오히려 방패막이 되어주는 일들이 바로 이삭네 가정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망하지만은 다투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잠언서 2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한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동네마다 쌈딱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친구도 없고 외롭고 그렇게 잘된 걸 못 봤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더니 모든 복이 그냥 간만 보이는 목축만 했던 게 아니라 목축했던 사람도 일반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가뭄 때문에 물 전쟁이 일어나도 이삭이 파는 땅마다 펑펑 그 농수로에 물이 들어올 만큼 풍족하고 또 그 복을 성읍에서도 이런 자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하고 최고 통수권자가 사람을 보내서 서약서를 쓰게 하고 보십시오.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옮겨주고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이삭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여러분 얄팍한 지식으로 부자 된 게 아니라 위로 내리시는 부자는 하나님의 함께함이 가장 비결이라는 걸 알려주는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12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청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속대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못된 시선 다 하고 방해를 다 해도 하나님 함께한 자를 이길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여러분 되셔서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막아도 여러분을 해방해도 누구든지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올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여러분들 이삭 같은 모습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르호봇의 뜻은요 다 함께 따라합니다. 장소가 넓다. 장소가 넓다. 여러분의 위치가 베푸는 영향력이 넓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은요, 영적인 축복도 물론 받아야지만 그에 따라오는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서 많이 구제하고 많이 나눠주고 많이 베푸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지 입으로만 다 그냥 말장난 심하고 풍성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요한 예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했어요. 경제 윤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가질 경제 윤리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많이 구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버는 거 축복입니다. 열심히 저축한 것도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이유는 바로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건너줄 수 있는 물질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관념을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원주민들이 쫓기고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쫓겨 다니지만 마침내 넓은 땅에 넓은 우물을 만든 다음에 그곳에도 생수가 터져버리니까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고 베풀었지만은 하나님이 없이 하지 않고 그든 목말라 죽었더라. 그 식솔들은 물을 얻지 못해서 다 그냥 말랐더라가 아니라 더 넓은 우물, 그 땅에 흘러 넓은 우물이면 얼마나 저장된 지하수가 많았겠습니까? 그 우물 가지고 더 많은 종들과 더 많은 가축을 먹이고도 남았더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줬던 이 축복의 완성도가 바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밀려와서 여러분 이들을 쫓아내듯이 여러분을 추격하고 시기 질투하는 경쟁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와칭하고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정하고 그들의 원은 우리가 망하고 쫓기고 실수하고 실패한 게 맞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옳은 장중에 이끌으시고 안전한 곳에 세우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모습이 오늘 이삭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일반인 줄 믿습니다. 넓은 평야 같은 르호봇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보겠습니다. 2절로 3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자로나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이 가버리면 황폐한 성읍까지 사람 살 곳이 되는 생기가 생동감이 넘치는 걸로 바꿔버리겠다. 가는 곳마다 망해버리겠다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시편 81편 한 군만 더 보고 마칠 겁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의 축복을 흘러보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채우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인도해내고 세상에서 빼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시면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빼낸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라 할 때 넓게 열고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르호봇같이 넓어질 때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하나님은 크게 준비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종대기 같은 거 뭐 여러 거 주시옵소서 하니까 야 그릇 좀 크게 넓혀라. 르호봇 같은 넓은 영적인 그릇이 되어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삭이 어떻게 했더란 말을 오늘 잘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번 들으셔서 이 말씀이 내 교과서고 내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서 나도 이제는 복닥복닥 쌓은 게 아니라 에이 넓은 르호봇의 그 우물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